계속해서 하도록 합시다. 언어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첫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천 가지의 언어의 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해서 볼 때 언어는 항상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죠. 언어는 어떤 언어든 단순하고 어떤 언어든 아주 단순한 체계를 가진 언어는 없다 그랬어요. 모든 언어에는요 수만 가지의 어휘가 존재합니다. 보통 4만에서 6만 가지 다른 표지어를 포함하고 있는 원시 언어들에 대한 사전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원시 언어를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모든 언어를 보니까 약 4만 개 이상이 되더래요. 그래서 모든 언어는 대개 최소한 2만 개에서 3만 개 이상의 어휘가 존재하고 필요하다면 수천 개 이상의 파생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볼 때 원시적이거나 단순한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영어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건 할 수 있을지라도 조금 더 이제 생활할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들어가려고 하면 딱 뭐가 부딪히면 단어가 부딪혀요. 결국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어예요, 단어. 물론 어떤 뭐 사람들이 뭐 쓰는 언어는 뭐 500개에서 1000개다. 뭐 그것만 있으면 말 다 한다는데 아니에요. 들어가 보세요.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이 쓰는 단어도 몰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 결국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단어를 몰라서 그래요. 굉장히 많은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단어를 알 때 우리가 그 단어를만 알아도 사실은요 알아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말도 할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언어는 항상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언어는 그 언어가 속한 문화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적절하게 사용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각 나라마다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의 언어를 더 많이 발전시켰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 사람들은 뭐 알려졌죠. 눈과 얼음에 대한 단어가 26가지 단어가 구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눈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눈은 눈썰매를 탈 수 있는 정도의 눈이냐, 눈썰매는 빠져들어가는 눈이냐에 따라서 그 단어를 다르게 쓰기도 하고요. 또 이글루를 만들기에 적당한 그런 벽돌로 만들 수 있는 눈이냐 아니면 그 정도 알맞지 않은 눈이냐 이렇게 나누어 쓴다는 거예요. 이게 그 추위 가운데 근데 더운 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눈에 관련된 어떤 족속은요 눈이란 단어 자체도 없어요. 얼음이란 단어는 있는데 눈이란 단어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눈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이란 단어 없어요. 그런데 또 그런 데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구별하는 그런 단어들이 또 많이 발전됐다는 거죠. 뜨거우면서 습한 것, 뜨거우면서 건조한 것, 차가우면서 습한 것, 차가우면서 건조한 것, 이게 다 단어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그런 문화 속에서 가장 적당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라비아 사람들은 칼과 칼의 여러 부분들, 명칭들을 구분하는 데 쓰는 단어들이 1000개가 넘대요. 그들은 칼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칼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죠. 칼과 관련된 단어들이 1000개 이상 다 다른 단어들이에요. 또 낙타와 어떤 군장들에 대한 표현의 단어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다른 언어들, 카우보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말과 말 안장과 이런 지형들에 대한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지금들은 쓰지 않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든 두 나라가 언어가 동일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개념적으로 동일한 언어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서구인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주 정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아메리카 네이티브 그 인디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행하신다, 이런 말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유동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동사가 아주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서구적 관점에서는 사물은 정적이고요. 그래서 서구인들은 주로 명사를 많이 가르치는데 그리고 동사는 그 단어를 그냥 연결시키는 데 사용되는데, 이런 나바호족 같은 사람들은 동사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동사 중심으로 명사가 해석된다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성경 번역하는 자들이 그런 문화 속으로 들어갈 때 과연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는 거죠.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굉장히 빈약한 번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참 좋은 번역은 뭐냐면, 수용자들이 처음에 복음을 들었던 것을 이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용자들의 언어 구조에 맞춰 번역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합리적 의역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권 속에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언어는 적응력이 있어요. 언어는 적응력이 있어요. 언어는 적응력이 있는데 그 문화 내에서 발생하는 언어 사이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변화는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올 수 있죠. 어떤 물품이나 어떤 개념들, 그 하우사인들은 기차, 이 사람들은 이제 해변가에서 살았는데 기차의 이름을 짓고자 할 때 서구권에서 이제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를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주로 카누를 사용했어요. 뭐 호수, 어떤 강가, 어떤 바닷가에서 카누를 타고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운송 수단으로 했는데, 기차를 보면서 뭐라고 말을 붙였겠습니까? 그래서 기차를 땅의 카누라는 이름으로 붙였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뭐예요? 하늘을 나는 카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유도 미사일을 봤다. 미사일은 곱비 풀린 총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연합, 세계를 한데 꿰매는 위원회라는 말을 만들, 아주 창조적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언어는 적응력이 있어요. 적응을 합니다. 북한 말도 재밌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원더우먼, 원더우먼을 어떻게 표현하냐? 방방 뛰는 에이미나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고요. 팬티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면 으뜸 부끄러움 가리개, 이런 단어를 썼다고 그러죠. 북한도 지금도 쓰고 있대요. 팬티는 으뜸 부끄러움 가리개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에는 굉장한 창조성이 있고요, 적응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라어에서 아주 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설교하다, 선포하다는 의미의 케루소예요. 케루소. 이 케루소를 설교하다, 선포하다고 번역했는데, 원래 이 케루소라는 단어 어떤 단어냐면, 소식을 전한 사람이 마을과 마을 사이를 다니면서 새로운 소식을 소리쳐서 전하는 것을 의미할 때 케루소 그랬거든요. 막 소리치면 여러분 들으세요,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케루소인데, 그걸 그냥 단순히 설교하다, 전하다 이렇게만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케루소는 설교하는가 보다, 이 정도로 전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하다는 것이 좋은 번역은 아니고요, 또 전도하다는 것도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생동감 있는 그런 말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는 적응력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맞도록, 원문에 맞도록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지는 그런 단어들도 있죠. 쓰지 않으면 없어져요. 옛날에 하나님,
할 때 디, 다이, 도, 다우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지금 그런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안 쓰다 보니까 사라지는 언어들이 되었죠. 그래서 언어에는 적응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언어는 모든 면에서 문화를 반영합니다. 첫째, 언어는 시간이란 면에서 문화를 반영해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가 점점 더 변하고요. 그 역사에 남아요. 11세기에 영국이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프랑스어가 영국에 들어온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 하면 카우입니다. 근데 소고기 하면 비프라고 그래요. 돼지 그럴 때 피그 합니다. 돼지고기를 포크 합니다. 양은 sheep이죠. 양고기는 머튼 그러죠. 이게 다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 단어에 불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불어가 같이 섞여졌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보면 역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위협으로 인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둘째, 언어가 문화를 반영하는 또 다른 영역은 장소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 언어의 지역적 변이성이 있죠. 그걸 방언이라고 하죠. 그 지역마다 달라요. 미국 방언에서는요, 물을 담는 용기를 바켓스, 버킷 그래요. 그런데 동일한 용어를 다른 방에서는 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청량 음료수 그럴 때 소다 그럽니다. 소다 그러면 사이다 콜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팝이라고 그래요. 팝. 그래서 이 지역마다 다르고요.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부를 때 뭐 어떤 부분에 후드, 트렁크, 윈드쉘드 그러는데 영국에는 본넷, 부트, 윈드스크린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장소와 언어는 관련될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언어는 연령을 반영합니다. 자,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의 단어와 어린 아이의 용어를 써요. 그러나 청소년 때는 또 다른 언어가 바뀌어지죠. 성인이 되면 또 다른 언어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언어는 그 연령을 반영하는 겁니다. 연령을 반영해서 사람들마다 다 어른이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쓰면은 유치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언어에는 연령이 반영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언어는 해당 문화에서 보는 성과 구별을 반영합니다. 남성이 쓰는 단어와 여성이 쓰는 단어는 또 달라요. 남성이 여성이 쓰는 단어를 쓴다든가 여성이 남성이 쓰는 단어를 잘 쓰질 않습니다. 성에 따라서 반영이 되죠. 다섯 번째, 언어는 문화적으로 균형하는 방식을 통해 경우에 따라 다르게 표현됩니다. 옛날에 그 빅토리아 여왕이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대중 연설가인 윌리엄 그레드스톤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레드스톤 씨는 항상 대중 집회에서 연설하듯 짐에게 인사를 하더라. 대중 앞에 나가서 쓰는 단어, 그 인사와 개인 앞에 쓰는 인사는 달라야 되는데 대중 앞에 쓰는 인사를 자기에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죠. 공식적인 자리와 비공식 자리에서 쓰는 단어가 다르게 말하고요.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언어는 최적의 문화 전달 수단입니다. 인류학적 시각에서 보면 이 지구상엔 언어의 수만큼이나 많은 다양한 세계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언어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한 방식으로 관찰하고 반응하고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속도가 빨라져서 세상의 거의 모든 장소들을 하루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을에 살고 있다 생각하는 것은 아주 소박한 생각이죠. 우리 각자는 자신들만의 언어와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주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 깊은 차원에서는 다른 실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는 지구촌이다. 하루에 모든 나라를 다 갈 수 있다. 못 가는 나라 없죠. 뭐 뉴욕에 가서 아침 먹고 뉴욕 가서 점심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문화 같은 거냐? 문화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는 많은 움직임을 명사화했어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자, 죄사함, 회개, 세례, 용서 다. 그건 뭐냐면 다 명사화시킨 거예요. 그러나 세례와 회개한다, 용서한다, 죄를 진다 모두 다 행위입니다. 헬라어는 행위를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 세례 이런 문자적 해석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은 죄에 대해 범한 것에 대해 용서를 받기에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인상이 헬라어는 그 헬라어가 굉장히 정적이다, 기독교는 정적이다 된다는 거죠. 자, 서구 언어들은 실제를 구조화하려는 경향이 있고 경험한 내용들을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수많은 구분을 통해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서구인들은 선과 악, 큰 것, 작은 것, 뚱뚱한 것, 여인 것, 예쁜 것, 못난 것, 옳은 것, 틀린 것, 유죄, 무죄,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원화시키죠. 양극화, 서구인의 특징은 뭐냐면 양극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양극화시켜요. 극과 극으로 나뉘어 버려요. 한 번은 백인이 좋은 오렌지와 나쁜 오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메리칸 인디언 사람을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구분을 해라. 근데 구분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화가 나서 이 백인 그 고용주가 그를 해고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래서 너는 왜 이걸 구분을 못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오렌지부터 나쁜 오렌지까지 쭉 연속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나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그러니까 좋은 것에서 나쁜 가지를 둘로 나눈 게 아니라 10가지로 나누고 20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좋은 것 나쁜 것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세계관의 차이죠. 그 언어 구조, 특히 동사는 두 가지 체계가 있어요. 시간 체계와 에스펙트 체계가 있는데, 시간 체계는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딱 나누는 걸 시간 체계라고 하고요. 우리 서구에서 유럽이나 영어는 다 시간 체계로 나누고요. 에스펙트 체계는 뭐냐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행동이냐, 이미 발생했는데 다시 발생하지 않은 행동이냐,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냐, 또는 미래에 발생할 어떤 일을 기대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동이냐. 그러니까 에스펙트 체계예요. 그러니까 동사라든 과거, 현재, 미래로만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유럽어들은 시제 언어, 시간 언어지만 동양은 에스펙트 언어 구조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달라요. 인도네시아에는 두 가지 배타적인 언어가 있는데, 우리 그럴 땐 끼따와 까미가 있답니다. 끼따와 까미. 자, 끼따는 뭐냐면 끼따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해당 장소에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때 끼따라는 말을 사용해요. 근데 까미라고 할 때는 듣는 사람을 제외하고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까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쓰는데 우리라고 할 때 끼따와 까미 중에 끼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전부가 구원받았는데, 까미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때 니네들 빼고 나하고 우리에게 속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또 남성적인 것, 여성적인 것, 단수, 복수, 과거, 현재, 미래, 여러 색깔들,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관성을 구성하려는 언어의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언어와 타 문화권에 대해 복음은 어떻게 증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언어에 대한 통찰이 타 문화권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되냐면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해당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일 뿐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개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들어가면 2년은 무조건 언어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아무 사역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어떻게 배우느냐?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말 배우는 거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있고 그들에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학문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 최선의 방법은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어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일상생활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실에서 배우는 게 그럼 쓸데없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 주를 이루게 되면 진짜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언어를 배우는 사람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장벽 접해낸 사람들과 더불어 의사를 소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언어를 잘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존심을 버리고 심지어 비웃음조차도 기꺼이 즐기려는 사람들이 언어를 잘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를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비웃음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막 깔깔대면서 어떻게 그 말은 그때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그 비웃음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영어를 우리가 왜 못 배우냐면 창피당할까봐 말을 안 해요. 창피당할까봐. 근데 창피를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데 제일 큰 장벽이 뭐냐면 부끄러움, 두려움의 장벽이에요. 그냥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막 비웃음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좋다 그러면서도 뛰어드는 사람만이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비웃음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다른 문제 하나는 해당 사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해를 갖추다 보니까 언어를 배우면서 실수하는데도 저 사람 외국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하고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은 선교제 들어왔을 때 막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처음엔 좀 고쳐주더니 나중에는 그냥 이 언어를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더래요. 그냥 쓰세요. 그래서 정식으로 얘기했답니다. 얘기하고 나 이거 실수했는데 가르쳐달라. 나 만일 내가 이렇게 실수하게 되면 내가 어느 곳에서 당신들을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웃으면 누구한테 말 배우냐? 그럼 난 당신한테 말 배웠다고 할 거다. 나 제대로 가르쳐줘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정식으로 잘 가르쳐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외국인들은 좀 높게 생각하고 그리고 좀 어려워하니까 언어를 제대로 실수를 안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우리들에게 해당 사회 언어를 열심히 배움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적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언어를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에게 뭔가를 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은 나이지리아에서 하는 언어학자가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열심히 언어를 배우더랍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자기한테 왔대요. 선교사님한테 오더니 그럼 이렇게 저 사람은, 저 인류학자는 당신 선교사들보다 우리를 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꼈냐? 그러니까 첫째, 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를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더 당신보다 더 사랑은 아닙니까? 충격을 받았대요, 그 선교사님이.
언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그들에게 난 당신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언어를 배우는 거라는 거죠. 다섯 번째, 기독교는 배우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에게 제시된 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배우는 자세를 취하리라고 생각하면 기독교적 방식을 통해 자동적으로 많은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선생보다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 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선생으로 존중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기독교의 개종과 성숙과 같은 핵심적 개념들을 나타낼 수 있는 언어는 해당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데 이보다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 헬라어가 뭐라고 그러죠? 어떤 언어죠? 여러분, 시장터에서 쓰는 일상적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성경은 그들이 아주 귀족들이 쓴 언어가 아니었어요. 시장터에서 쓰는 언어였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듣는 언어였거든요. 성경은 그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등 언어, 굉장히 그 귀족들이 쓰는 언어, 양반들이 쓰는 언어, 그런 언어를 배워서 그런 언어를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일상적인 언어, 구원이라는 것, 성화라는 것, 회개라는 것, 일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설명할 때 복음이 더 생생하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핵심은 언어고요. 그리고 언어를 잘 배워서 그들의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우리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